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냈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의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른 그치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뤄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유다의 아마시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항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탈이 없을 터인데 어쩌야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그 이렇게 말해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스의 손에 넘겨 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올라와서 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새벽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오베데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요아스 아들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시아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시아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시아는 라기스로 도망가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남유다 왕 아마샤의 생애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가장 치명적인 무질병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올라서 비교적 선정을 베풀고 나라를 끈하게 잘 다스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무리하면서 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남유다 병력만으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승리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놀랍게도 에돔 신들의 신상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숭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 같지 않은 일들이나 또 내 힘으로 안 될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음. 근데 이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쟁취한 것, 얻게 된 지위, 재능, 심지어 남을 섬긴 행위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아마시아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에돔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조차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당신 왕은 그 신들에게 경배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아마시아는 선지자의 경고를 우리가 너를 왕을 모사로 삼았냐? 막 그러면서 어찌해서 나를 응? 잔소리하냐라고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어떤 극단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또 선지자는 이 아마시아가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침묵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때 반드시 또 선지자나 경고를 보내지만 아마샤는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보내지만 그것을 거두할 때 그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은 영적인 어떤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고 통증 없는 것처럼 교만은 남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본성적인 습관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도발했고 와서 한번 대면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건방진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 신에게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결국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지만 하나님 버린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우리가 그를 반역하고 또 도망친 아기스에서 쫓아가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의 삶은 수치 가운데 살다가 결국 비참한 해초를 맞습니다. 우리는 이 아마샤가 보여준 그 교만에서 비롯된 그 순간적인 변인지를 우리 항상 경계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밤에 잠을 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또 불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의 성취와 나의 모습을 묵상하지 말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마샤 왕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교만함을 심각한 그런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가책이 있거나 주님의 경고가 있다면 아마샤처럼 귀를 막고 거역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바로 즉각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